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때가 왔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개만도 못한 지옥 백성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 예배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시대, 그 구약의 시대, 그것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했던 그 구약,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린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때가 이제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 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진다. 그 피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밀알이 되어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죠? 밀알이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3장 19절에서 30절 중에 특히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사실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복이 분명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적용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약속에 의해 창세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때가 되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고 안에서 부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주님은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라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이 보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의, 긍휼, 그 용서,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우리가 중심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가 우리는 잘못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뭐 예능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 타면 우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영화에서 상 타면 무슨 대종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돌립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상을 타고 이 땅에서 상을 못 타고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내가 구원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드려지는 이 안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찬송,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만 예수와 함께 받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져서 살아나게 되는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을 때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막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뭐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 그것만 참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간단한 말로, 쉬운 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그 은혜가 격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영광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고 매 순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디서 1등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 내 영광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어내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오히려 예수만 바라보시게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끊어내시고, 오직 그것이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 육의 소원들이 삭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그 은혜를 의존케 될 때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이 시인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자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7가지 표적들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그 기적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으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해가 되시죠?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천국 잔치의 놀라운 모형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영광 자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새 시대가 도래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와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포도주는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참된 잔치로 그것을 완성해낼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표적으로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과 달리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고 그 표적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보이신 것이죠. 때가 되면 앞으로 나타날 그 십자가의 그죠? 그 놀라운 은혜의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나사렛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단순한 죽은 자가 살아가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 영광 받으시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그 십자가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 능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생명 얻는 열매들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씨 얘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씨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리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되어 있는데, 이 비유가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공부했던 적이 있죠.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그런 어떤 밭이 되어서 그런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 그러죠?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기 나오는 밭이 다 우리의 마음 밭이 다 돌밭, 가시떨기와 길가밭, 그죠? 형이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생각나세요? 밭이 직접 자신의 밭을 개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밭이 우리 스스로가 밭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밭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개간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없어요. 그런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땅을 개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라면 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가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죠. 성경은 그런 인간의 실존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그날에 청그룹 은청개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것을 찔레, 샤이트, 가시, 샤마르. 이 말씀은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한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여기서 찔레, 샤이트, 가시, 샤마르는 가시덩굴, 가시떨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심판에 이르게 된 모든 죄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심판에서도 나오죠.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돌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인간의 마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아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스라엘이 바로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거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은 예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열매는 고사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돌밭들이다. 심판받을 자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시죠. 그런데 이런 자들 가운데 은혜로 거저 값없이 살아날 자들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린 이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 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소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해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서 다 어떤 땅이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하나를 거기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구루터기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맛인데 모두가 다 심판과 저주 속에 황폐한 땅들이고 멸망받을 땅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거기 심으시고 준비하셔서 그 씨에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로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게끔 역사하시겠다는 그 씨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뭐죠? 씨, 세라. 창세기에는 그것을 후손이라고 그러죠. 후손.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할 때 그 후손이 세라예요. 씨예요.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요. 그 후손이 씨죠.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을 가리킨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히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씨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황폐한 그 땅에 심겨지는 거룩한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라는 씨가 죄인들의 밭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을 그 씨가 뚫고 들어와서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드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의의 열매를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십자가를 통해 그 황폐한 땅의 더러운 가시와 돌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 전에 말씀해 주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도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인간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것을 예수로 여러분이 읽게 되었었습니까? 다 내가 할 어떤 행위들,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죄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힌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진정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영광이 뭔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눈이 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씨,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뚫고 들어오셔서 깊이 있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라는 씨가 심겨져 은혜를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은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림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들 맞아요. 다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이 다 뭐 어떤 이름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야. 뭐 그런 부정적인 앞에 다 부정어가 붙은 이름들로 그 자녀들이 이름을 줬어요.
내 자손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뭐 때문에? 씨 때문에.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 아시는 오늘 되시기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이렇지 않다고 그랬죠. 헬라 원문은 이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뭐다? 지혜다 하고 좀 딱 지었어요. 예수가 뭐다? 지혜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린 불의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거룩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죄된 존재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도 쏟아져 나옵니까? 여전히 내 자랑, 내 인정, 내 칭찬 다 나잖아요. 나라는 그 육.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다 내가 심판자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런 죄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죽여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렇게 정죄하면서 죽여가요. 저번 주도 한 주 동안 보면 어떤 유명한 배우인가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 TV, 많은 매체들, 많은 댓글들,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것들에 연루되었을 때, 나쁜 일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정죄를 쏟아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죽여가는 거예요, 서로.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까발리고 들춰내면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너보다 나. 뭐가 낫습니까? 다 똑같이 인간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그것은 다 똥꼬에 갔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남들의 행위를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정죄를 다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때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주님이 그렇게 배반했는데도 주님 나타나시니까 또 가서 주님이 차려오신 밥을 덥석 먹는 그런 뻔뻔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다 스스로 죽어도 마땅한 자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인간들은 그렇게 정죄를 퍼부어요. 이 세상 어둠은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죽일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런 정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예수만을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뻔뻔스럽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누가 누굴 심판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 안에서 진정 감사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요. 우리의 구속함이 누가 되신다? 예수의. 여러분이 그런가? 여러분이 의롭지 않고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받게 됐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패한 자들인데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미랄로 떨어지신 예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씨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끌고 가세요? 이제는 그 씨가, 그 생명이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 되시는 분들이 아기를 안에 이렇게 생명의 아기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 아기가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도, 그죠? 새로운 것들을 먹게 되고, 그죠? 갑자기 생각나는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해 가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쩔 땐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임신 중독증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 생명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위주로 끌려가게 되죠. 아이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씨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껍질과 씨젖이 죽어 씨 눈의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싹이 트게 되고 그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이 씨 눈이 살게 하기 위해서 씨젖과 껍질이 죽어야 돼요. 즉 씨 눈이 살아있는 씨는 이 땅에서 죽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씨가 심겨진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씨젖과 껍질, 즉 육이, 이 겉을 두르고 있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임받고 여러분이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깨달아지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가 나의 힘을 깨닫게 되고 진정 가치가 예수 되시고 진정 생명은 예수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가는 게 내 육의 삭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내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눈이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육이 십자가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은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생명에 의해 우리의 삶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은혜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라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점점 예수만 자랑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만 의존케 되며 드러내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게 되는 오직 예수만 남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성가대에서 가끔 부르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주신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 그 사랑과 주 은혜로 살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내가 가진 약함보다 짊어진 내 십자가보다 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주 변함없으신, 주 다함없으신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그 은혜 알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니 주 주신 은혜 위에 더하신 은혜라. 내 흔들린 그때, 내 넘어진 그때, 내 연약한 그때 주시는 은혜라. 내 상처난 마음에, 내 눈물난 마음에, 내 가난한 마음에 주시는 은혜라. 그 주시는 은혜라. 주 변함없으신, 주 다함없으신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그 은혜 깨닫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닫고 더 알아가셔서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고 우리 안으로 흘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